참으로 감격적인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르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초대가 이 말씀에서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만 초대에 대한 그 주제를 끌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바라시는 그 초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저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잠시 좀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 아내가 이 영상을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우리 반에서도 참 예뻤지만 저희 학교 전체에서도 가장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음악 선생님의 따님이었는데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 너무 예뻤어요. 하여튼 저는 어린 마음에 아주 그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실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랑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아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 아이와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한 1, 2, 3학년을 돌아보니까 보통 반장이었던 아이들이 여학생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반장 선거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반장이 되었어요. 기적적인 일이긴 하지만 선거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반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야, 이제 나의 초등학교 4학년이 한 해가 정말 핑크빛이 막 이렇게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반장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와 친해지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지만, 제가 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얼마나 내성적이었냐면, 제가 저희 친척이 오는데 저희 친척 작은아버지를 오랜만에 보면 부끄러워서 막 숨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막 친척들만 봐도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숨을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역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 저는 이제 주로 부반장이 그때 여학생이었는데 부반장과 많이 상의를 하면서 부반장이 마치 반장처럼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부반장한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친해질 기회도 없었고 친해지지 못했는데요. 제 어린 마음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가지게 했던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생일이 곧 있으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나름대로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이런 것들 유행했는데요. 그 일기장인데 예쁜 그림 막 그려져 있고 하는 그런 일기장에 열쇠에 자물통이 달려있는 그런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되게 거금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를 진짜 어머니 생일 선물도 안 해주던 제가 그걸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물을 딱 준비를 했는데 저를 초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단장이니까 당연히 초대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제가 그때 읍내에 살았는데요. 읍내 그 터미널과 저희 집을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읍내 아이들이 돌아다니다 우연이라도 만날까봐. 그렇게 초대받고 싶었던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이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좀 소심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짝사랑하던 친구를 제외한 초대받았던 다른 친구들에게 소심한 복수도 했습니다. 반장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는데 칠판에다 이렇게 이름을 적는 특권이 그 아이들은 모두 다 노제였지만 떠든 아이, 물 마시러 가는 아이, 자습 시간에 잠자는 아이, 잊지도 않은 죄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적어가면서 소심하게 복수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들에게 사과하지 못했는데 꼭 만난다면 정말 미안했다고 꼭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20대, 30대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30대 얼마 전인데요.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그 학부사라고 해서, 저희 학교는 외신대학교라 외신원부라는 신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신원부사에 이제 기자가 되었습니다. 기자로 제가 잘해서 스카우트된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다고 자원해서 이제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 주변에 잘 아는 동생에게 해주었는데, 그 동생이 어떤 한 병원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의학계 유명한 인사들과 기자들을 한 파티에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기자인데 저를 초청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절대 아니다. 나는 거기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설득하는 게 63빌딩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형이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그런 호텔 뷔페를 아마 경험해 보게 될 거라고. 약간 솔깃해서 또 그 간절한 부탁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응하고 그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파티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입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빨간색 레드 카펫도 쫙 깔려있고, 귀에다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꽂고 있는 보디가드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쫙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에 티셔츠 바람에 갔는데, 거기에 입장하는데 그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드레스 코드라는 걸 거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다 수트, 미국 말로는 수트, 우리 말로는 양복을 딱 입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차림이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그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는데, 동생과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제지돼서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랬더니 동생이 나와서 이분이 외신원부의 기자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외신원부가 제가 여기 동백에 있다고, 제가 초등학교 앞에 있다고, 저희 학교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여튼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그 기자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증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서 그 섬겨주는 그 섬김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생전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새가족 환영 파티를 했었는데요. 저희 새가족 환영 파티를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파티랑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그 새가족들을 우리 새가족교에서 섬겨주는데, 진짜 내가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나도 이런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교에서 새가족하고 섬김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저도 그곳에서 그런 섬김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런 자리라면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이런 자리 오면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소망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 아닐까요? 아마도 교회 다니건 또는 다니지 않건 간에 그런 축제의 자리, 정말 나를 그만큼 환영해 줄 수 있는 자리라면 정말 어디든지 다들 마음속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한 동생 덕분에 제 생전에 아마 2번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축제에 제가 초대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여학생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던 경험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세상에서 주는 이런 정말 축제도 정말 저희가 초대받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 자리에 가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큰 기쁨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축제의 자리에 우리가 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축제의 자리를 소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2 아들을 통하여서 현재 자신의 그 불안하기만 한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곡히 그 2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좌우에 서게 해달라는 그 여인의 초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요청에 염려하시면서 좌우에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함께한다는 것은 지금 그 여인도 모르지만 실은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밤낮으로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선지자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누누이 들어서 또 계속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다녔겠죠. 하지만 메시아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그 패망과 구원의 그 패턴을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 한 가지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또 그 패망 뒤에 또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패턴이 마치 바이올리즘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제자들이나 그 어머니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당장에 그냥 이스라엘이 그 전에 구원되었던 그 모습처럼 정치적인 구원만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그 여인도 역시나 그 제자들을 뛰어넘지는 않았겠죠.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키워온 그 두 아들들이 자신에게는 마지막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만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그 뒤에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인은 그런 고민 끝에 정말 이 아들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이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허락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꼭 좀 세워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냉랭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분이 여긴다 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함이 그냥 조금 분함이 아니에요. 정말 극렬하게 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좌편과 우편은 한 명, 우편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딱 두 아들이 좌편과 우편에 있으니 우리는 어디에 앞편 뒤편? 좌편과 우편에 그 여인들을 세워놓고 보니 제자들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 역시 그 여인을 뛰어넘지 못하고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 역시 정치적인 그 구원 거기에서 그 믿음이 멈추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졌을 때 나도 어떤 한 자리 예수님이 주시겠지. 내가 이처럼 열심히 섬기면 뭔가 하나 나에게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20장 23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얘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을 것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정치적인 구원 뒤에 나에게 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그 여인의 요청과 그 분이 여기는 그 제자들의 그 반응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직접적인 초청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초청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여기 23절에서 내 잔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실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여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의미는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의 순교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쉽게 아멘 되어지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삶을 당신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자신도 정말 망설인 뒤에 겨우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멘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는 아주 1차원적.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학생의 생일잔치 또는 제가 얼떨결에 참여하게 됐던 그 럭셔리한 그런 파티, 그런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파티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가겠다고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다투어 가고 싶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의 그 초대가 외면하고 싶고, 나는 그 자리가 아직 나에게 이르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그 자리에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님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손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치적인, 또 지극히 육체적인, 또 지극히 그 윤리적인 구원잔치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이 좋은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망설일 만한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목적은 선민이었던, 선택받았던 민족,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그들의 해방, 그 정치적인 해방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온 열방,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영원한 그 평화와 안식을, 그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의 아들이신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아 희생함으로 온 열방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또 그 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아온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삶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너무나 좀 진지한 성격이라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성도님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나가서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순교를 하는 것이 순교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순교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십자가의 삶이란, 저와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삶이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가 전해주는 그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먼저 그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성실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실함의 아주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실함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창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계획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단 한순간 초분도 쉬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성실하시고 성실하셨던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성실함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 뭐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뒤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실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저와 우리 안에 성실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실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야곱의 집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 정말 어쩌면 장성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님들의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갑니까? 분해. 내가 이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종살이를 하고 있어. 분해 형들 이러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가 가장 자신에게 불합리한 자리였음에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가정 총무의 자리를 보디발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으면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어느덧 가정 총무직에 적응하게 되고 또 요셉의 삶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아주 떼어났던 저와는 반대였던 그 요셉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 역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신뢰를 깨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요셉이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유혹을 뿌리쳤다면 반드시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과의 그 신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성실함에서 그 신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또 왕의 죄수들이 갇힌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또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분해. 이 보디발의 아내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감옥에 있지 않고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적어도 밥은 굶지 않고 고깃국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함은 빛을 발합니다. 죄수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죄수들을
이렇게 잘 수정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종으로서 10년, 그 죄수로 3년, 총 13년 동안 요셉은 한 번도 그 성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줄곧 성실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웃에 찾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이 요셉의 짧은 고백에서 요셉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서 바로 그 신뢰가 그를 삶 가운데 늘 성실할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대는 점차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인한 그 고난과 또 가난과 그 멸시는 점점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인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고통, 가난, 멸시, 천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방심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던 그 우상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번영의 신, 또 풍요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그 풍요와 그 번영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와 우리들 각자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런 질문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그 십자가의 삶으로의 그 초대 끝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